스라고 쓴 곳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919면이 됩니다. 자, 구약성경 919면 에스라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야의 아들이요 아사야의 손자요 실기야의 중손이요. 자, 2절입니다. 살룸의 시작. 살룸의 큰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야의 7대손이요 아사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자, 우리 중약하고 10절을 봅니다. 에스라가, 자, 우리 천천히 저와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왔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오늘 주제를 심차게 한번 복잡합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중간서 제가 또 반복해서 본문을 봉독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의 영국이다라고 하면 대단한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18에서 19세기 해양 국가로 세계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던 그러한 유럽의 강대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불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영국이란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그것은 바로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이 바로 18세기 초 무렵에 영국에서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공업의 발달과 전기기관차를 등장시켜서 세계는 영국과 더불어서 급격한 공업화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드는 그야말로 꿈같은 세상에 펼쳐지는 그러한 초석을 다진 나라가 바로 이 산업혁명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25년 전 과거에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 때의 실화에 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께서요, 지방 순회를 위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낀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노련한 기관사도 온통 여왕을 모시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여 열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기관사와 조수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모시고 이제 기차를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집중해서 열차를 이제 몰고 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 속에서 이 열차가 헤드라이트를 쫙 비칠 거 아닙니까? 쫙 비치는데 철도 위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양팔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차라는 것이 금방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철도 위에 사람이 막 팔을 흔들고 난리가 나니까 어쨌든
급정거를 해서 수백 미터 지나서 간신히 급정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사와 이 조수가 내려서 차장이 내려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랜턴을 켜고 또 내려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아니 그렇게 양팔을 벌리고 기차를 세우던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개는 끼었지만 그래도 이제 불을 비치면 어느 정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차는 세웠기 때문에 다시 출발하려면 좀 주위를 훑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보고. 자, 그런데 이 주변을 쫙 훑어보고 조금 이제 철도 이제 시동은 걸려 있지만 그리고 이제 좀 앞으로 좀 쭉 나가서 한 50m 정도 가까이 쭉 가서 좀 살펴보니까 그때 막 이제 다리가 있고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철도 다리가 있잖아요. 일부가 떨어져서 수해가 나가지고 이제 막 떠내려가는 거죠. 만약에 기차가 거기서 만일에 조금만 더 가면 그대로 모두 다 이 강물로 빠져버리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관사는 그걸 몰라요. 갑자기 철도 위에서 누군가 양팔을 벌리고 이제 흔들기 때문에 급정거를 했던 거지 이 철길 다리가 끊어져서 물속에 떠내려가고 그런 건 몰라요. 자, 참으로 희한한 일,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아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 눈앞에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차가 한참 서 있고 이 사실을 경호대에게 보고하고 또 빅토리아 여왕께까지 이 보고가 이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왜 기차가 갑자기 섰을까?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것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주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부장은 양쪽 좀 저기를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선풍기가 굉장히 좀 거슬리는데, 자, 양쪽 두 대의 선풍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켰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고백이다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이란 믿는 자를 어떤 모양이라도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은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셨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뭘까? 빅토리아 여왕도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진실로 깨닫고 고백을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가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뭘까? 작은 일에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좀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고 무딘 사람이 있죠. 그래요. 무딘 사람이 있잖아. 이 무딘 사람이란 주의 은혜의 인도가 있어도 그것을 참으로 늦게 깨닫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에스라 이 귀한 7장의 말씀이 뭘까? 자,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에스라 7장 1절로 10절의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다시 한번 주제를 고백합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자, 우리 6절을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에스라 일행을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아니셔요. 따라서 인간과 같은 손을 가지시고 계실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분이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눈, 코, 입 이렇게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연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화나 그림이나 또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죠. 형체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인간과 같은 손을 가지시고 계실 리가 하나님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손으로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사실 유다 자손들이 70년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두운 길을 홀로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처럼 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이쪽이에요. 여기죠. 자, 이 지도가 지금 없어서 표성을 못 드리는데, 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자,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러시아의 저에서 하바르크에서 아마 우리나라 서울을 오는 것만큼 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느냐? 무려 걸어서 오는데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려요. 정말로 멀고 먼 거리입니다. 자, 이 먼 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늘 이와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내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또한 말할 수 없는 오해와 억울함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죠. 그리고 남편이나 형제,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과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주를 믿는 기독교인이었기에 인생 중간에서 죽지 않은 분도 솔직히 말하면 이 안에 몇 분 계실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확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기독교인들도 아니 세상 사람은 더 많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누가 다 완벽하게 장담할 수 있었겠느냐.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고 정말 살고 싶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행복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가시밭길이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가 기독교인이고요.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삶이란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과 오해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주님 안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아니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2500년의 에스라는 물론이고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여러분, 이 주제 꼭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우리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2500년 전에 에스라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첫째, 에스라 1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자, 에스라 1장은요 바사왕인 고레스 칙령으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명령이 반포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에스라 7장이지만 에스라 3장을 보면 제사 회복과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되는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스라 3장을 넘기면 어떻게
4장을 넘기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성전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스룹바벨 성전 수리가요 17년 동안 중단이 되는 사건의 이야기를 에스라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라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재건 허락의 재확인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중간을 보면 성전 봉헌식이 22년 만에 거행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7장,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이 에스라 7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라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자세하게 족보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 7장 9절 우리 성경을 눈여겨 보십시오. 첫째 딸. 자, 여러분, 자, 에스라 7장 9절 첫째 딸.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구절을 봉독했습니다. 에스라에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1절로 2절의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70년에서 이 죽음의 길, 고통과 억울함의 길에서 다시 그 멀고 먼 내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이 길,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과 고뇌와 아픔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가 일부러 죽어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 펼쳐지는 이 현실 세계는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을 또 영원히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인생을 한번 표현한다면 이 현실의 삶은 바벨론입니다. 왜? 고통과 아픔과 병과 그리고 시험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00년 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희망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관점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이 주제가 여러 가지로 함께 우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복창합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천사를 내리어서 우리를 지도하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첫눈 같은 소리로 발하여서 직접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호렙산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자, 성경이란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책이라는 거죠. 자, 구약의 전반기 시대 또 신약도 전반기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후대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때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성경을 주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을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점검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이루어줄 때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장학금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뭘 하는 것도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응? 교장 선생님이나 또 학교의 총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총장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만 인간을 통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7장 10절 에스라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2500년 전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의 율법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합법적인 자치단체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 실천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사명이었고요. 이 사명은 이 시대를 초월하여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란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25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선택하여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2500년 전 에스라를 첫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과연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2500년 전 에스라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2500년 전 에스라를 통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 이 에스라의 이야기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지난 삶에서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에스라를 통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과거 2500년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오른손으로 주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내 인생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주를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이 에스라의 이야기고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두 번째, 이사야 58장 11절로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통해 또 다른 세계와 꿈과 비전을 잘 살든 못 살든 삐까뻔쩍하든 삐까뻔쩍 아니하든 여러분, 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손주를 지금 어떻게 부정하실 겁니까? 그것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48편 14절로 종국에는 구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엘 종국으로 구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또한 우리도요, 종국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에스라의 2500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란 과거 2500년의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운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현대판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이 교환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많은 일을 해서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최대의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나이가 90대니까 못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파서 바깥에도 잘 출입도 못한대. 내가 오늘 어느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뭐 요양보호사가 와서 딸도 뭐 조금 있다 금방 가더래.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 90살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죠? 어느 집사님인지? 그래요, 여러분도 90되기 전에 못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 얘기할 게 없어,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렇게 힘든 거야, 나이가 들면. 근데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바로 전국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리에 와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있음이요 기적이요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신앙을 위해 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물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교합교회 일꾼이고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기운이 없어. 늘 오시면
목사님이 좀 설교를 오래 해서 그런가 봐. 오늘은 딱 10장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납니다. 지금 45분 안 됐거든요. 이정희 권사님은 일찍 끝낸다면 안 믿어 이제는 이제. 근데 이제 원고가 없어. 이게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제 2장씩 줄여서 하려고 그래. 자, 어쨌든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영적 에스라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기도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처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